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직무를 다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전에는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참으로 변화무쌍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종북주의자들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동안 이제 주장했던 내용인데, 통일하지 말자. 통일하지 말고 그냥 두 나라가 다스리게끔 하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은 이제 망하게 됐다. 그걸 이제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북한을 먹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 빨리 올라가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일성 왕국의 이제 정권은 이제 망하게 될 건데, 이제 그때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제 남한에서 열심히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우리가 공산당원이 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아무래도 나라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관리를 두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은 남한은 절대 북진 통일 생각하지도 마라.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시켜야 됩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복음 통일돼야 된다. 원래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수복해야죠. 복음으로 수복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예. 북한뿐만 아니라 저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예. 만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구려 옛 영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려운 시기지만 잘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사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이 상식이 돼버렸고 상식적인 것들이 이제 비난받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증스럽게 여긴다. 아주 혐오라는 단어보다도 더 심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편적인 국가로서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도 이미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나 동성애자인데 나 혐오하지 말라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적대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은 혐오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은 또 혐오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혐오보다도 더 심한 거죠. 어떻게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혐오가 죄입니까? 미워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지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죠. 당연히. 도둑놈들을 혐오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둑질을 혐오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둑질은 혐오하되 도둑놈은 혐오하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걔를 감옥에 넣지도 말아야죠. 그래서 혐오라는 것은 법적인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적인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감리교 목사 중에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가 지금 바글바글 지금. 감리교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목사들을 이제 출교 처분하자 이런 운동이 감리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해필이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말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 이제는 정치인들도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몰래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버젓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전술일 뿐이다. 거짓말이 전술인. 이만희가 거짓말을 전술로 사용하고 있죠.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이단 같은 정치적인 이단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자기들도 스스로도 용감한 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앞장 세워요. 너는 투사다. 너는 우리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는 투사가 되어서 앞장서는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자는 거짓말을 하고 절대로 얼굴 색깔이 안 변해야 된다. 얼굴 색깔이 변하면 너는 이미 마음속으로 쫄아 있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버젓하게 거짓말했는데 얼굴색이 변하면 안 돼요. 속으로 쫄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요 아주 버젓하게 재판받고 그래요. 벌금이 나와도 까짓거 내가 내겠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벌받게 했고 벌금까지 내게 했는데 나는 까짓거 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없는 아주 회개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자기가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사과를 하면은 에이 이것을 너는 항복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는 날마다 사과하라고 요구를 해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날마다 그것도 사과하라고 계속 사과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사과 절대 안 하면서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네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정신 승리밖에 안 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의도의 선의의 사과도 오해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미 그때가 되었어요. 오직 이 시대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뭐냐면은 나는 사탄 편에 서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 편에 대해 서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서요. 황희정승처럼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아량이 넓은 척 나는 양쪽을 다 품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야. 중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꼭 황희정신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이 세상은 옳든지 그러든지지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리고 황희정승도 사실은 미화된 인물이에요. 김구처럼. 역사책을 보면은 황희정승이 저지른 비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죽게 세우기 위해서 비리는 다 감춰놓고 황희정승을 얘기하죠. 여러분, 거짓 편에 서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싫은 사람들이 중간 어디쯤에 서겠지만은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을 못 본 척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줏대가 없는 자들이라 결국 이 사람들은요 마귀의 감언이설에 그럴듯한 선인 것 같은 사실은 선이 아닌데 선인 것처럼 이렇게 감언이설에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짓과 진리 사이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요즘에만 왜 요즘 이러지? 옛날부터 계속 창세기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사람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진리 편에 서는 자만 하나님 편에 선 자고 진리 편에 선 자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세요.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너희 둘만 내가 너희 시대에서는 너희 세대에서는 너희 둘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10명은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냐? 하나님 편에 선 자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한탄하고 외치면서 걱정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홍수가 막 불어닥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직무를 다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직무를 다 하는 성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정도를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아니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에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된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심판대 앞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는 될 것인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곧바로 체크인을 하고 심판대 앞을 통과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제 상급을 받는 심판대입니다. 각각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네가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네가 얼마나 넘겼느냐, 그걸 지금 따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한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으려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테인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부끄럽느냐 부끄럽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면류관도 못 받고 그냥 어떤 상급만 받고, 상급도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그런데 아무런 상급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만은 받는,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구원을 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은 그냥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겠죠.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직무를 다하는 성도. 여러 가지 직무가 내게 있는데
그 직무를 그래도 내가 다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는 어떤 성도로서, 집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무들을 다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뭘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었을 때는 역시 힘쓰지만 때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될 그때라도 힘써라. 사실 우리가 전도에 별 열매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오히려 이단들은 막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통해서 권모술수를 통해서 이단으로 막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흉흉한 시대니까 진실하게 전도하려고 하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그랬어요. 경책하라는 얘기는 죄인들을 향하여 경책하라 그런 얘기고, 경책 요즘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경계를 해서 해야 돼요. 경계한다는 말이 뭘까요? 조심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작전을 잘 짜고, 작전을 짠다고 해서 악한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선한 작전을 잘 짜고, 그리고 연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복음의 전함이라는 회사랑 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들어볼까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복음의 전함 사이트에 들어볼까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고, 들어볼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 연예인들, 유명한 인사들이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거기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아무래도 우리처럼 유명인이 아닌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들어볼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개척 초기부터 전도지는 숱하게 많이 뿌렸죠.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김영 전도사가 초콜릿 전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다시금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손편지를 쓰면서 전도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선도가 됩시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싫은 소리 하려면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가 권면을 할 때 나의 권면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기를 봐야죠. 경계하다는 얘기는 신중해라 그 말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 마치 스파이가 되어서 밤중에 그 성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경계를 해야죠. 조심조심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의 주변을 맴돌다가 필요한 때 적절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중보의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도를 사람의 억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기도할 뿐이에요. 중보 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려두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도와주시오. 이 사람도 아무래도 구원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내버려 둬라, 내가 걔는 버렸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도 구원을 얻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중보기도.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더 유심히 보겠다. 하나님, 유심히 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알았다, 그러면 네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안 할 텐데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한번 천사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한 번만으로는 안 돼요. 개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그 주변을 맴돌고 좋은 기회를 노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의 억지가 아닌 하나님의 터치가 그 영혼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도 막 세속적으로 또 엎치락뒤치락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돌보시고 천사 보내시고 그러면서 더 깨우치면서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소굴에 있는 자를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3절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세상이다. 때가 이르리니 이미 지금 이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다. 희한하게도 허경영 씨 이야기 듣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이만희 얘기도 다 거짓말인데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이야기 들어보라고 오히려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이단들도 있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제 앞으로 편지 오잖아요. 목사님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이단들도 참 열심히야. 세상이 그럴 것이다. 4절은 지금 현 세상을 지금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세상이 어수선하다 너까지 어수선하지 말고 세상은 그러더라도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묵묵하게 네가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라. 세상 사람들은 분화방처럼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겠지만 어린아이가 유괴범에게 이렇게 홀려가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유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안 그런다. 여러분 똑같더라고.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나이 먹은 80대도 똑같고 팔팔하다고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20대도 똑같이 다 넘어가더라고. 다 넘어가요. 사탄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나한테 끌려온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떤 말을 줘야지 나한테 끌려온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귀가 진리에만 반응을 하도록 수련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가 진리에만 반응을 하도록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진리의 주파수대로. 그러려면요 경건해야 돼요.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을 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잘 지키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운동하는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족하는 방법도 익혀야 돼요. 그 정도면 됐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또 넘어가고 그래요.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시고 의심이 나면 꼭 실험도 하시고 그리고 이건 잘 됐구나 싶어도 익숙할 때까지 계속 다듬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고난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고난스러워도 하셔야죠. 조금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서 포기할 거예요? 좋은 것인데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처음에 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안 해요? 하다 보면은 안 아파져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좋은 것이라면은 내가 익숙해지도록 그런 고난쯤은 내가 참아야죠. 당연히. 세상에 참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 잘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김연아 선수가 연습할 때마다 항상 날아갈 듯이 행복했나요? 전혀 아니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 사람들은 견딘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가정이 쉽게 돌아가나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돌아간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만 넘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게 쉬운 일이 되는 거고 자동적인 일이 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죠. 애기 엄마가 처음에 애기를 낳았을 때에 쉽나요? 애기만 그냥 예쁘다 아이고 행복하다 그러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기저귀 가는 일 너무너무 쉬워졌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기 날만 해. 근데도 안 나. 희한해. 옛날에 비교해봐 아주. 이제는 뭐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것까지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따릅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협력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전도 아니겠어요? 직무를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경건하게 살고 주일 성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인들끼리 섬기고 헌신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말씀도 곱씹고 신중하게 전도할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시각각 변하는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도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인재를 막 배출해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데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북한에서는 모든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랬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제일로 처참하게 짓밟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2등이 중국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인권이 유린된 나라는 1등이 북한이에요. 유엔 인권 보고서 보면은 1등이 북한이에요. 가장 처참하게 기독교를 짓밟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북한이? 시진핑이가 10여 년 전부터 모든 선교사들 다 몰아내고 모든 가정교회를 다 박살냈어요. 그게 시진핑이가 한 일이에요. 그 뒤로부터 중국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찍으면서 계속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가 있는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찐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가짜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자기의 보이지 않는 데서 오직 하나님만 보신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직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의 형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주일 성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이제 교인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또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설교 말씀을 곱씹으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자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신중하게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하며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 약한 세상에서 나는 주님 하신 말씀 따라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성도를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또 영생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